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는데 제 손가락 인사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손가락 펴보세요. 엄지손가락. 옆 사람 보고 최고. 최고. 두 개는요. 두 개는 저 보세요. 두 개는 빅토리 승리하세요. 세 개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는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하이파이브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자, 다시 갑니다. 다시. 자, 손가락 펴시고, 엄지손가락 옆 사람하고 최고. 두 개는 승리하세요. 세 개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는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앞질 사람 오늘도 화이팅!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쓰임받는 그릇. 따라합니다. 쓰임받는 그릇.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쓰임받는 그릇이 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됩시다. 우리 모두 쓰임받는 그릇이 됩시다.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은 램프 요정 지니가 나오죠. 마법의 램프를 문지르면 펑 하고 나와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램프 요정 지니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어떤 여자가 길을 가다가 떨어져 있는 램프 하나 잡았는데 보니까 마법의 램프예요. 문질렀더니 지니가 뻥 하고 나타났습니다. 주인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깜짝 놀란 여자가 자기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지니가 하는 말이, 주인님, 세 가지 소원은 동화책에서나 하는 소리고 저는 딱 한 가지 소원은 들어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이 여자가 주저하지 않고 씩씩하게 말합니다. 지니님, 저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이 속히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도 좀 보세요. 우크라이나 옆에 폴란드가 있고요. 여러 막 유럽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푸틴이 핵이라도 쏘고 3차 대전 나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제발 러시아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진이는 뜻밖의 소원을 듣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둘러싼 동유럽 주들을 한참 쳐다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이봐요 아가씨, 좀 될 만한 소원 좀 말하세요. 푸틴 알다시피 꼴통이잖아요. 보니까 젤렌스키는 더 꼴통이에요. 트럼프는 일주일 만에 전쟁 끝내겠다고 한다더니 완전 미치광이고요. 나토도 못하죠. 미국도 못하죠. 누구도 못하는데 내가 그걸 해요? 나 그거 못해요. 제발 현실 가능한 소원 좀 얘기해 보세요. 이 여자가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제 다른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니님, 지금까지 저는 저에게 꼭 맞는 신랑감을 찾으려 했는데 아직 못 찾았거든요. 이런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사례가 깊으면서 유머가 넘치고 요리도 잘하고 집안 청소도 살림도 도맡아 하는 남자면 좋겠고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강남 건물주면 좋겠고, 돈 많고 키 크고 얼굴은 송중기나 현빈 정도 흔한 얼굴이면 괜찮겠어요. 또 친정 식구들한테 잘해주고 주말에는 TV만 보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날마다 재밌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그런 평범한 남자 좀 찾아주세요. 여자의 말을 들은 지니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아가씨, 아까 그 지도 좀 다시 보십시다. 아무래도 동유럽의 평화를 가져오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이 얘기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꼭 쓸모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청춘 남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막상 결혼 대상자를 찾으려고 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집안이 좋으면 외모가 별로고, 생김새가 괜찮으면 성격이 안 맞고, 사람이 착하면 직업이 별로고, 이것저것 다 좋은데 믿음이 없고, 항상 이런 식인 거죠. 우리 사이에 취업난이 갈수록 참 심해지고 있는데 직장을 찾는 구직자들은 한결같이 좋은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해요. 질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용주들은 사람은 많은데 정작 쓸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고 쓸만한 사람 찾기가 어려운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들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쓸만한 사람 찾기가 쉬울까요?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그런 사람일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 쓰기만 해도 우리는 참 좋은데, 기쁜데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참 좋은데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합니다. 큰 집에는 4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 금그릇 있고 은그릇 있고 나무그릇 있고 질그릇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의 찬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4가지 그릇만 있어요? 많은 그릇들이 있잖아요. 저희 집 찬장을 열어보니까 금그릇은 없지만 뭐 은그릇 비스무리한 것도 있고요. 또 녹그릇, 유리그릇, 스텐그릇, 플라스틱 그릇, 잘 깨지지 않는 코렐 그릇 세트로 막 있어요. 밥그릇, 국그릇, 접시, 뭐 간장 종지, 컵도 종류대로 있어요. 커피 마시는 컵, 차 마시는 컵, 또 물 마시는 컵 종류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릇 중에서 무슨 그릇이 귀하냐, 어떤 그릇이 천하냐 하는 거죠. 우리는 자동적으로 금그릇, 은그릇이 귀하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돈이기 때문이에요. 비싼 금그릇, 은그릇은 귀한 것이고 싼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을 보는 관점이 우리와 다른 것을 봐요. 우리는 비싼 것이 귀한 그릇이고 또 가격이 싼 그릇은 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비싼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기에 좋은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자주, 오래, 자꾸 쓰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어도요, 또 은으로 만들었어도 주인이 자꾸 쓰지 않는다면, 찬장에 집어넣고 쳐다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귀한 그릇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한 것 같지만 자꾸 주인이 갖다 쓰고 들어 쓰고 사용하고 자꾸 쓰는 그런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도 보니까 그릇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 안에는 보면 항상 쓰는 그릇만 써요. 밥그릇도 여러 개 있는데 종류가 꼭 그 밥그릇만 갖다 써요. 접시도 여러 접시가 있는데 꼭 그 접시만 써요. 컵도 여러 컵이 있는데 꼭 그 컵만 내다가 사용하는 걸 봅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3이에요. 이제 아들이 많이 컸죠. 큰애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고 둘째도 이제 말년 병장이에요. 이제 뭐 또 복학할 거고 또 이제 막내 아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고 대입시 준비하고 있고 뭐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컵을 쓰는 것을 보면은 어렸을 때 포스트라는 그 시리얼이 있는데 그 시리얼 살 때 준 사은품 플라스틱 컵이 있어요. 그 플라스틱 컵에 코끼리가 그려져 있고 또 하나는 기린 그려져 있고 또 하나는 사자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그 플라스틱 컵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썼던 그 컵만 가지고 물 마시고 주스 마시고 우유 마시고 그러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 가족 5명이 쓸 수 있는 유럽 도자기 컵을 나름 유명 이제 명품인 것 같아요. 이 컵을 우리 권사님이 5개를 가져왔는데 이 컵은 같은 회사에서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그림만 달라요. 그래서 이 컵 선물을 받고 각각 자기 컵을 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플라스틱 컵 좀 쓰지 말자 좀. 그리고 권사님이 사왔으니까 각각 정해가지고 이 컵으로 쓰자 그랬더니 알겠대요. 근데 웬걸을요, 저하고 제 아내만 컵을 바꿨고 여전히 애들은 그 시리얼 컵만 지금도 사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집에 많은 컵들이 있지만 컵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게 귀한 컵이에요? 시리얼 사은품 플라스틱 컵이 귀한 컵인 거예요. 강대상에도 이렇게 쟁반이 있고 나무예요. 나무로 따뜻하게 물을 찹니다. 보니까 컵을 이렇게 해서 올려놓습니다. 아마 저한테만 한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도 뭐 저보다 더 귀한 분이 올 때도 아마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보세요. 이 컵 입장에서 볼 때 세상에 얼마나 쟁반도 많고 얼마나 컵이 많아요. 근데 딱 얘가 택함 받아가지고
얘가 택함 받아가지고 계산교회 강대상에는 얘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쟁반 입장에서 생각하고 컵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어떤 게 더 좋은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떤 게 귀한 컵이에요? 이렇게 항상 올라와 쓰임받는 컵, 더 좋은 것도 있지만 항상 쓰임받는 컵이 귀한 컵이다, 귀한 쟁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도 이처럼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더 똑똑한 사람, 더 귀한, 더 잘난 사람도 많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자꾸만 쓰임받는 그런 그릇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자주 사용되는 컵처럼, 이 쟁반처럼요, 그런 컵처럼, 그런 쟁반처럼 많은 것, 다른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 손에 자꾸 붙들려서 자꾸 사용되는 그런 컵, 그런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회원들 오늘 열합예배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큰 집은 어떤 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즘 교도소를 큰 집이라고 하던데 설마 교도소를 두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큰 집은 어디예요? 따라합니다. 교회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교회가 큰 집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큰 집이 많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건물이 많습니까? 강남에 123층짜리 그 월드타워, 그 롯데타워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이 계양구에서는 안 보입니까?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멀리 있어도 딱 막 보입니다. 여러분, 강남에 가보면 얼마나 큰 건물이 있습니까? 보니까 우리 계산교회도 소문만 듣고 이렇게 왔더니 막 10층으로 이렇게 크게 돼 있고 참 귀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막 대단한 건물들, 대단한 큰 건물 많이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큰 집은 교회예요. 여의도 가면 엄청난 땅에 막 큰 국회의사당도 있죠. 용산 대통령실 가보셨어요? 국방부 막 건물을 막 쓰니까 얼마나 청와대보다 더 커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그 막 세상 권력기관 막 대단하다고 하는 또 대단한 빌딩들, 이 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눈에는 큰 집은 교회예요. 그렇다고 수만 명이 모이는 막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막 메가처치 이런 교회만 큰 집이 아니고 지하실에 있는 개척교회도 하나님 눈에는 큰 집이고요. 2층에 임대한 그런 작은 교회도 큰 집이고요. 농어촌에 할아버지 할머니 몇 명 모이는 그런 교회도 하나님 눈에는 큰 집입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이 크냐 작냐,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성도 수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을 보고서 교회가 크다 작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의 이름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는 하나님 눈에는 큰 집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큰 집인 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집에서 쓰임받고 있다, 이것이 귀한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집인 교회에서 내가 쓰임받는 그릇 되는 것, 내 인생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쓰임받는 것, 직분 가진 것, 봉사의 자리가 있는 것,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집인 큰 집에는 금그릇, 나무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계산교회, 하나님 큰 집 계산교회는, 계산교회 금그릇은 누구예요? 금그릇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은그릇은 누구예요? 장로님이에요? 나무그릇, 질그릇은 누구예요? 권사님, 서리 집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의 핵심은 누가 금그릇이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은그릇이냐, 이게 아니에요. 누가 주인의 손에 들려서, 누가 자주 누가 오래도록 애용되고 있느냐, 쓰임받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요?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현존하는 가장 비싼 그릇 중에 유럽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의 그 제자가 만든 베베누토 첼리니가 만든 금과 보석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살리에라라는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이 황금과 보석으로 만든 이 그릇은 프랑스 왕의 식탁에 올려져서 쓰임 받았던 그런 그릇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황금으로 보석으로 만든 프랑스 왕의 식탁에 있었던 그 그릇은 용도가 뭔지 아세요? 네, 소금통이었어요. 살리에라 그 뜻이 소금이에요. 소금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금 그릇의 그 가치가 얼마냐면 자그마치 1,000억 원이 더 넘어요. 소금통인데 1,000억 원이 더 넘어 너무 귀해가지고 지금은 오스트리아 빈 박물관에 쫙 안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 그렇게 비싼 소금 그릇이 금으로 보석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그냥 박물관에 진열돼 있어. 이거 살리에라 막 1,000억이 넘는데 막 프랑스 왕이 썼던 그런 그릇이래라고 하기보다는, 그게 쓰임 받지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강대상에 올려져 있는 나무 컵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금수저, 흑수저 타령을 하죠. 누구는 부모 잘 만나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오고, 누구는 가난하고 또 못난 부모 만나서 흑수저를 입에 물고 나와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금수저, 은수저 이런 타령하지 마세요. 금수저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쓰임 받지 못하고 찬장에 진열돼 있고, 자주 쓰임 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자주 쓰임 받는 나무 그릇, 질그릇이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저는요,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붙들려 쓰임 받기를 원하지, 제가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되고 이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진열되어서 대단해, 귀해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그릇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주 깨져도 스크래치가 나도, 그리고 자주 쓰임받는 나무 그릇, 질그릇 되고 싶지, 쓰임만 받는다면 흙수저? 땡큐 소마치입니다. 무엇보다도 별 볼 일 없는 그릇 같은 내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그 크고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또 목회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 대단한 금과 보석으로 만든 그릇에 기껏해야 소금통 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금이냐 은이냐 내 학벌이 뭐냐 어디냐 이런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참 보배를 담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여전도회가 되고 회원이 되고 각각 구석구석에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 큰 집인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일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깨달아지면 아멘. 저희 이 교회가 속한 노예가 서강노예인데, 서강노예 제주도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장로님을 임직한다고, 제가 시찰장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시찰장님 모셔서 축사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케줄을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교회잖아요. 당장 갔다 올 수 있는 게 1박 2일 걸리잖아요. 그래서 암만 봐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좀 어렵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더니 목소리가 상당히 실망하는 그런 목소리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잖아요.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시찰장이니까 당연히 가야 되고 마땅히 가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또 멀어서 또 못 가고, 무엇보다 그 큰 집인 그 귀한 교회에 교회 기둥들에 장로님을 세우고 있는데 나 때문에 못 간다 해서 실망하고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임직식을 합니다. 서귀포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또 서귀포까지 또 1시간 넘어가가지고 수요 저녁 예배가 됐더니 봤더니 장로님 딱 한 분 세워요. 권사님도 없고 안수일 사람도 안 세우고 그 장로님 딱 한 분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여튼 이제 간 거예요. 1박 2일 걸려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임직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모든 그 임직 순서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그 장로님이 나와서 답사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권사님과 함께, 부인 권사님과 함께 교회 앞에 나와서 답사를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자격 없는 사람이라 한사코 장로 직분 받기를 거절했는데 이렇게 목사님과 교회 사랑으로 인해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이 그 참다운 교회인데 그 참다운 교회가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셨던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쪼개지게 되는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부부가 그 사건이 터지기 전주일에 등록을 했어요. 권사님하고 등록을 해서 교회 다 등록을 했는데 그 다음날 교회가 사건이 터진 거예요. 대단했거든요. 그 교회가 불미스러운 일로 막 소란스러울 때 담임 목사님은 이분도 떠나겠지, 뭐 있던 사람도 떠나는데 뭐 새로 새 가족이 안 떠나겠어요? 떠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키고 목사님 옆에 있고 뭐 이러는 거죠. 그 집사님과 권사님은 분명 이런 교회에 우리 부부를 보내신 것은 분명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또 목사님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안수 집사님들 세력에 의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거리에 내쫓김 받게 됐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때 이 집사님이 펜션을 하는 집사님인데 펜션을 열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해서 비닐하우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좋은 예배당에서 쫓겨나서 비닐하우스 예배 드리다가 이제 펜션으로 교회로 옮겨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자신의 감귤밭을 내놨어요. 대지를, 땅을 내놔서 교회 건물을 지으라고 땅을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땅은 생겨서 갑자기. 근데 지을 돈이 없잖아요. 건축할 돈이. 그때 이 집사님이, 이 부인 권사님이 큰 돈을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용기를 내어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게 된 거죠. 교회를 작지만 예쁘게 잘 지었어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이 남자 집사님, 부인 권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새 가족이 왔다가 어려울 때 지켜주고, 그리고 막 건축할 때 수억 원을 내놔가지고 건축하게 하고, 그래서 이번에 장로로 세우게 된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은 장로가 된 것을 한사코 거부하다가 이번에 강권에 못 이겨서 장로 임직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답사를 하시는데, 자격 없는 자가 이렇게 장로로 쓰임받게 돼 영광이고 교회 앞에 감사하다면서 앞에서 울어요. 그리고 답사 대신에 답가를 하겠다면서 부부가 찬양을 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애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제가 수많은 임직식을 다녀봤지만 답사 대신에 답가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이분이 노래를 잘 불러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못 불러요. 음정도 박자도 다 틀려요. 근데 진심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임직식 순서가 많잖아요. 빨리 끝나야 돼. 근데 눈치도 없이 5절까지 다 불러. 간주까지 하면 6절이야. 근데 그 찬양이 너무 진실돼요. 진심으로 찬양을 해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주님, 제가 그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저를 하나님의 큰 집 교회 기둥 같은 장로로 이렇게 세워주시니 늘 울어도 눈물로써 다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주께 바쳐드립니다. 뭐 이런 결단에 찬양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하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정말 저 장로님은 자기가 한없이 부족하다, 벌레 같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참 귀한 그런 장로님으로 보여요. 보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훌륭해 보이던지요. 이 부러우면 진다고 그랬는데 정말 참다운 교회가
장로님은 저런 장로를 세우니까 부럽고, 또 이 박성천 목사님이 막 참 좋겠다, 이런 부러움이 생기더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집이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 금 그릇입니까? 은 그릇입니까? 나무 그릇입니까? 질 그릇입니까? 이제는 그런 그릇 타령하지 마세요. 내가 장로냐 권사냐, 내가 회장이 뭐냐, 그런 그릇 타령하지 마세요.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는 거죠. 그 어떤 그릇이든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참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스란히 귀하게 담겨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뭘 가졌다, 집이 몇 평이다, 얼마나 배웠다, 내 자녀가 어떻게 되었다, 뭐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다, 내 직분이 뭐다, 이런 거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 중요해요. 세상 것 담겨져 세상 것 교회 와서 자랑한다면 다 싱크대 가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다 씻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히 담겨져 있어서, 예수께서 구속해 주신 그 은혜, 나 같은 것도 쓰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 그 크고 놀란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그 믿음 가지고 주의 큰 집 위에서 헌신한다면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끝까지 사용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집인 계산교회,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 그릇입니까? 은 그릇입니까? 나무 그릇입니까? 질 그릇입니까? 이제는 그릇 타령하지 말고 주께 붙들려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